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우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전도자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전도자. 성경 66권 말씀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으며.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는 것. 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 그럼 왜 성경의 주제가 구원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원래 인간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 교제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또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부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고통받다가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성경의 핵심이 단지 복받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장수하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우리 죄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의 핵심이 그러면 구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핵심이 구원인데 그 구원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은 예수고 직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피.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에 염소와
황소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이 그리스도의 피, 아멘.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이 그리스도의 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이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원죄 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이름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피는 안 된다. 왜? 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짐승의 피도 안 돼요. 왜? 짐승의 피는 단지 우리 육체만 정결케 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축복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축복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바로 이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신 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천사로 하여금 우리를 수종들게 하는 축복입니다.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게 하는 축복. 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또 누리고 체험하는 것은 다르다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누리고 실제로 체험하는 것은 다르다고 했어요. 비유로 어느 회사의 부장이 다른 도시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래처에서 아주 비싼 호텔을 잡아줬습니다. 이 회사 직원은 호텔에 묵으면서 생각하기를 비싼 호텔이니까 음식값도 비쌀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호텔에서 식사를 안 하고 매일 호텔 밖에 싼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일을 다 마치고 호텔을 나오려고 하는데 호텔 직원이 하는 말이 왜 호텔 안에서 식사를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대답하기를 이 호텔비가 너무나 비싸서 아마 식사비도 틀림없이 비쌀 것이다. 그래서 돈을 아끼려고 나가서 밥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 직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호텔비에 이미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왜 나가서 먹었냐는 것입니다. 이 직원은 호텔비에 식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몰랐어. 사실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손님들은 다 호텔 안에 그 식당에서 마음껏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자기는 호텔 밖에 자기 돈 들여가지고 싼 음식만 먹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우리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자꾸 불안해하고, 아니 성령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데 자꾸 방황하고, 아니 기도하며 응답받는데 자꾸 염려하고,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가 있는데 자꾸 겁먹고, 또 천사가 옆에서 수종 드는데 뭐 문제만 생기면 안절부절 못하고, 천국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 자꾸 욕심 부리고, 아니 가서 제자 삼으면 되는데 낮잠 자고 있고. 하나님은 자녀들이 받은 그 신분과 권세를 매일매일 또 매 시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나가서 싼 음식 먹지 말고 당당하게, 아멘, 당당하게 호텔 안에서 모든 음식 다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문제가 오면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기도로서 응답받고 또 사단을 결박하고, 문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삼고 있는 그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큰 문제를 만났습니까? 근데 그 문제에 빠져버렸다면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문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100% 아니 200% 믿었기 때문에 문제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누렸어요. 실제로 문제 뒤에 그 축복을 받아 누렸잖아요. 하여튼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아멘. 그 문제 갖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 했습니다. 말씀. 이번 주 강단 말씀 바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전도자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전도자. 여러분, 새가 공중에서 이 바람을 타면 굳이 날개짓을 안 해도 쉽게 멀리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바람을 못 타면 그냥 죽으라고 날개짓 하는데 결국 또 멀리 가지도 못해요. 강단에 그 말씀만 타면 아주 쉽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속에서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먼저 우리를 위해서 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왜 기도하며 응답받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 기도 응답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요. 이번 주 많이 묵상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다. 영으로 예배 드린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를 대충 드리는 게 아니고 좀 깊이 드린다는 것이죠. 진리로 예배 드린다. 진리. 강단에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이번 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묵상해야 될 말씀이다. 하나님을 누구를 찾고 있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세가 정말 중요할 줄 믿습니다. 또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저번 주에도 주셨고 이번 주에 또 주셨어요. 복 있는 사람, 아멘.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이 여기 다 나왔잖아요.
그중에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에만 비로소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그 틀린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잔소리가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뭐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암송하고 또 내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또 암송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잔소리가 이 살았고 활력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말씀이니까 말씀. 저도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많이 암송하려고 합니다. 제가 솔직히 신학교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그 은혜가 이 암송이었습니다. 왜냐? 학교가 저 양재동에 있으니까 집에서 양재동까지 이거 가는데 1시간 20분이야. 또 오는데 1시간 20분. 처음에 막 불평했어요. 왜 이렇게 멀어? 아니 길거리에서 이게 거의 3시간을 낭비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 성경 암송에 대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려면요 버스 타고 또 전철 2번 갈아타고 또 걸어서 한참 가고 그러니까 계속 성경을 암송했어요. 그 신학교 4년 동안에. 야, 그래서 나중에는 감사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 더 멀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또 암송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또 암송의 은혜가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참 전도란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를 붙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를 붙여주는 것이 참 전도다. 그럼 누구에게 붙여주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고 1장 3절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고 1장 8절 기도로서 항상 성령 충만 받은 그 사람에게 또 복음과 세계 복음화와 성령 충만으로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를 붙여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더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고 내 자신이 더 오직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고 내 자신이 더 기도로서 24시간 365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십니다. 또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같이 포럼하고 포럼할 때 또 응답을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 이 강단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한 그 자세로서 강단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제2의 전도운동 시대입니다. 복음 24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누릴까? 전도 24시 어떻게 하면 좀 전도할까?
기도 24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할까? 우리는 항상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며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누리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주님과 좀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 지금 사랑교회 시간표는 집중전도 신학원입니다. 30명 영접, 3명 교회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 그리고 훈련반, 기초반과 제자반입니다. 그리고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제1차 순회 전도 캠프입니다. 여러분 이 혼자 전도할 때보다도 팀이 같이 기도하면서 현장 나갔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번에 동두천에 전도 캠프 갈 때는 제가 좀 많이 준비를 못했지만 이번에는 좀 기도를 많이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 평택 사랑교회에서의 전도 수련 캠프냐 최고로 은혜 받는 전도 캠프가 되게 해주셔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막 기대가 됩니다. 아멘. 막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야, 정말 전도 이 캠프가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이 순회 전도 캠프. 막 기도할 때마다 막 느껴져요. 야, 하나님이 이 순회 이게 완전히 이렇게 내 교회라는 걸 떠나서 정말 이 전 세계 영혼을 품고 하는 것이 순회거든요. 순회. 내 교회와 상관없어요. 얼마나 깨끗하고 동기 없이 깨끗합니까? 하나님 이거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차뿐만 아니고 2차, 3차, 4차, 5차 주님 오실 때까지 순회. 아멘. 국외에서도 국내에서도 정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언약의 가정입니다. 언약 전달에 실패한 아담에 대해서 또 언약 전달에 성공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요 실수를 비록 많이 했지만요 언약만큼은 후대한테 확실하게 전달했거든. 그래서 하나님 언약 가정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언약 성전입니다. 100년 후에 남는 것은 뭐밖에 없다? 성전밖에 없어요. 우리는 떠나가지만 우리가 남긴 성전은 남아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후대들이 또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또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복음서시 전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청라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원교회 평생 교육원에서 또 불렀어요. 와서 좀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 제목은 정말 이 구원의 길 영접 메시지 얼마나 귀한가. 우리 30만 뿐만 아니라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이 영적 무기를 사용할 줄 안다면 우리 30만 뿐만 아니라 20억 다 이거 사용할 줄 안다면 주님이 얼마나 더 빨리 오겠느냐. 같이 누리자.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또 주신 것이 영상 중국인 예배입니다. 영상 중국인 예배. 그래서 제가 14년 동안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저한테 그 영상들을 다 긁어 모았어요. 14년 동안. 그래서 외장 아대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분리했어요. 불신자용, 또 신자용, 또 사명자용, 또 전도 훈련용 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용 딱 들어가면 순서를 다 매겨놨어요. 1, 2, 3, 4, 5, 6 다 매겨놨어요. 그래서 불신자가 오면 불신자용 틀어주면 되는 거예요. 신자가 오면 또 신자 틀어서 예배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우리 사랑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은요 다민족 시대입니다. 아멘. 다민족 시대. 저 다민족들이 한국 교회로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영혼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일본에 가니까 봉 선교교회 베트남 사람 4사람이 왔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사님 혹시 베트남 영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겠어요? 난 중국 선교사인데. 아니 세상에 4명의 영혼이 예배당 구경만 하고 왔다니까. 왜냐 그 사람 일본말 못하고 복음 선교교회 베트남말 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복음 선교교회 저 북쪽의 지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나도에 베트남 사람 20명이 와 있대. 동영상이 없냐고 거예요. 없다고 그랬죠. 그 지교회 20명도요 예배당 구경만 하고 왔어. 야 그거 들으면서 야 영상 중국인 예배 중국 영상뿐만 아니라 다민족 영상 다 준비하고 있다면 제가 가는 교회마다 목사님께 다 이렇게 다운해드려서 누가 어느 다민족이 와도 틀어주기만 하면 복음은 듣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6교회에 지금 목사님께 깔아드렸어요. 우리 최수 목사님이 교회에서도 하고 싶다고 해서 목사님께 깔아드리고 또 일본 나고야 교회 또 시카고 하나르 교회 또 시애틀의 교회 또 우리 시애틀에 있는 또 한 분 목사님 신조 목사님 교회 또 이번에 또 필리핀의 교회에서도 또 이번 청라 사랑의 교회 목사님께 다 이거 나눠줬어요. 그래서 누가 와도 중국인들 복음은 듣게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라 담당 목사님들 다 만나 뵈서 하나님 목사님이 담당한 그 나라의 그 동영상 기초 메시지 동영상 좀 주십시오. 중국 영상 준비하면서 각 나라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깔아주는 김에 각 나라별 다 깔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몽고 동영상 베트남 카자흐스탄 다 깔아줘서 어느 다민족이 와도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그런 비전도 줬습니다. 그냥 한 방에 준비해서 다민족 오면 그 다민족에 맞게 기본 메시지 틀어주기만 하면 그냥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또 우리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이 선포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붙잡으시고 또 육신을 붙잡으시고 할렐루야 성령의 붙잡힌 가운데 모든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두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다 성령 충만받는 하루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또 많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목사님의 입술 통해서 친히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전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목사님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친히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을 준비해서 사람의 말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 다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